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렀던 아가페 교회가 영어 예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는데 아직까지 영어만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 없습니다. 아버지 보내주시고 또 저희들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영어 예배를 시작할 때는 그때는 또 영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훈련시켜 주셨는데 훈련되었습니다. 아버지. 바람이 더 늘어날 것도 아니고 더 내용이 좋아질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잘 되겠습니다. 언제라도 필요하실 때마다 제가 영어로 예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큰 연설, 큰 설교가 시작되는데 2장에서 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에 의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오늘 비슷한 말이지만은 또다시 다른 각도에서 은혜 받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9시 예배에 나오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데이비드 강수 집사님, 또 하재관 집사님, 우리 반주자 윤진영 부부, 성동현, 또 우리 조인날 김 전도사, 또 이용주 강도사, 우리 모두 이 예배에서 마음을 문을 열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진정을 다하는 좋은 예배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오늘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많은데 제가요 그 안에서 13절부터 1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에서 13절부터 16절까지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중 예수를 이거 불피했나? 우리 중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슨 배경으로 하냐면은 그 성전 앞에 있는 민문이라는 문 앞에 뷰티풀 문, 그 문 앞에서 안전병이가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앉아 있던 것을 베드로가 요한이 보고 일박해서 살리는 그렇게 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으니까 이 안전병이가 일어난 그 기적은 누가 일으키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이라 그러면은 즉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성령으로 표현된 성령의 권능으로 베드로가 하고 요한이 안전뱅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우리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일어나서 딱 걸어서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성령의 권능은 2000년 전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일어났지만은 오늘 이 순간에도 똑같이 성령의 권능이 여러 면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고 있고 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가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어디까지 말씀하신다면은 너희들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그지 말씀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거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는데 그것도 믿지 않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예수님을 갖다 거꾸로 그때 그 빌라도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이렇게 판정을 했어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모여있고 워낙 사람들이 예수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니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내준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그 빌라도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맥힌 게 사실은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올린 거죠. 그런 예수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고 그 살아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그 능력으로 안전병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지은 죄 여기서 우리 현재 이 현세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얼마나 심각한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시해서 대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로 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제사함 받는 이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 복음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딴 게 아니고 너무 확실하게 예수님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먼저 십자가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고 믿는 사람에게 소용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없애주셨다 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들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성령의 권능은 힘이 있다. 둘째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 저 와이프가 여기 있었으면 나보고 한 소리 똑같이 한다는 소리 또 할 거야 나고. 근데 이 소리거든.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거든. 이 이야기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한국 교회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돌아오지도 않고 교회의 사람들도 모이지도 않고 작은 교회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내용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인데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교회인데 아무 소용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단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큰일 납니다. 그래도 여기서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교회입니다. 죽은 생명에서 우리 모두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 다 죽은 생명입니다. 그 죽은 생명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의 영을 살게 해가지고 산 영이 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거 다 내용 아는 거하고 내 마음속에 와서 내가 진실을 믿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복음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늘 말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령의 권능은 힘이 있다. 성령의 권능에 힘이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믿고 교회를 돌아오게 하는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성령에서 주시는 힘이라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당연히 있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로 돌아온다.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전에 한 그 설교 하나로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총 시민이 그 3만 명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이렇게 크게 부흥을 한 거, 많은 기적과 표적으로 해서 부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들은 표적을 봐야 믿는 사람들이라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지도 믿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그 표적으로 많은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안전병이가 치유되는 것도 그 하나의 표적이고 한 번에 3,000명이 해고 돌아오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그게 바로 성령의 힘이고 또 베드로가 천하에 예수밖에 없다고 천하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사람 앞에 크게 선포를 하는 것, 그 내용도 성령의 권능, 성령의 힘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높여서 풍성한 권능을 받는 것이 그리고 한 번 설교 또한 베드로가 안전병이 중풍 환자 또 죽은 도로가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그게 성령의 권능이 됩니다. 제가 여기 성령 구절이 요한복음 3장 27,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전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이 당신이 그리스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고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현재의 나, 믿음의 나, 능력의 종인 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 교회를 움직이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 교회가 이제는 이 사정에 맞게 이 교회가 왜 한국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되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한국 사람만 모여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라 그랬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전화해도 안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사정입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이 예배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교회가 스페니시 스피킹 피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또 영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는 게 아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애를 써봤지만은 그 정도 가지고는 한국 사람들한테 이 교회에 모이게 하는 일은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미 안 됩니다. 어떤 그 기동원 원장님인데 83세 된 목사님인데 한국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대요. 와가지고 불고기 꿈다 간대. 근데 그 스페니시 피플 하는 사람, 스피킹 하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밤새 쳐야하고 금요일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듣고 한국 사람들도 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복을 보여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원장님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 나는 내 혼자만 그러는 줄 알았어. 들었다고 내가 무슨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언제나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외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유대인들이 회개를 해야 되듯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복음을 주셔서 대신 모든 죄를 지어주고 예수님이 구세주라 그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대신 죽은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은 죄가 뭐냐면요. 내버려둬도 그냥 저 혼자 살다가 심판받고 저 혼자 살다가 죽고 심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엄행하는 자, 여호와 불못이 떨어진다고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합니다. 21장 8절에서. 어려운 예수를 죽이고 살인자 바라바를 살리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은지 모릅니다. 그 죄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를 죽인 것입니다. 살인자를 살리고 너희들은 살인자를 선택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걸 다시 살릴 수 있는데 너희들은 회개하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알지 못하고 거꾸로 예수를 십자가에 올린 그것을 회개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제상을 받지 않으면 그 남아있는 죄로 짓고 있는 그 죄로 인해서 그 바로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데 그 전세를 거부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예수를 불신한 죄 모두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이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사람들이 이거를 얘들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되는데 보통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은 나 여러 번 들었습니다. 설교에서도 듣고 사람 말에서 듣고 예수 믿으라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라 모든 것이 형통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회개하고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거지 예수 믿으라 축복받는다. 예수 축복받을 테니까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 그러면 네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가 되죠. 잘못 가르치시는 겁니다. 축복받으려고 만사 형통하려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믿기만 믿고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이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지. 대도 안 하는 기도 마저 아무개나 기도해가지고 아니게 아니라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저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 안에 있는 뭘 다 알게 해주시고 내가 저걸 나한테 준비 다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되는 게 아니죠. 회개하고 믿음으로 가라는 거지. 축복받고 만사형통하고 복받는다는 뭐냐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만사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가질 수 있고 절제함과 선함과 이렇게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받는 거지. 만사형통이라 가지고 만사 직장에서 뭐를 다 가지고 안 되는 게 되게 해주시고 갑자기 돈이 100만 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은 것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비로소 난 세상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나를 어렵게 해주고 그걸 갖다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고 올바른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되고 성령의 선물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이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얹어 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죽고서 영 떠나서 좀 적당히 어디 가서 엄부에 가 있고 몸은 헐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둘째 사망은 두 개 합쳐서 그냥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 진리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내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으로 자녀되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어느 종교도 그런 건 없어요. 다른 어느 종교도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그 신이 구세주가 대신 죽은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진수는 기독교 진리는 예수님 우리 죄를 안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국에는 유교, 불교, 성교 그렇잖아요. 그러고 기독교 그래 나오는데 그 불교에서는 이야기가 뭐냐면 윤회 사상이 불교거든요. 그리고 불교에서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닦고 닦아서 내 마음을 완전히 닦고 닦아서 완전히 이래서 해탈해서 열반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게 극락세계가 닦는 거예요. 내가 닦는 거야. 나의 죄, 내 죄값을 내가 스스로 닦아서 나의 노력과 수고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뭔지 알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10년 공부 남함이 타고 되어버립니다. 그게 안 됩니다. 도저히 내가 내 죄를 내가 닦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내가 이미 죽은 영을 가지고 이 영을 아무리 닦아 영이 닦을 게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 영이 살아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이 없는데 닦고 또 닦고 아무 헛되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사람들이 자기의 행한대로 자기 업보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윤회 사상이 뭐냐면은 내가 지은 대로 내가 좋은 공덕을 쌓고 선행을 했으면은 잘하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개나 돼지나 쥐나 축생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고생하다가 좀 닦아가지고 다시 또 어떻게 방법이 있으면 또 다른 걸로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 윤회 사상이에요. 누가 도와주는 게 없어. 부처님이 도와주질 않아. 자기는 지 혼자 잘 닦아서 부처됐다는데 그 뭐 잘못 먹어가지고 배탈 나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그 부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 아무리 닦아도 안 된다고. 방법은 네가 자꾸 네 마음을 닦고 네를 알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하는 건데 반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가 자기가 닦는 겁니다. 선도도 자기가 닦는 겁니다. 악하고 이렇게 이 제한 일을 갖다가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겁니다. 나는 내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한테 아주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인간적으로, 그리고 정말 참 무사의 인생을 살은 분인데 내가 그랬어요. 이제 회개하시고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죄를 다 지우고 피를 주고 돌아가신 걸 믿으면은 그동안 쌓은 죄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없어지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치사하게 내가 다 지은 죄를 내가 받아야지 왜 남한테 맡기냐 그러더라고.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다 받아야지. 하나님이 그거 못하니까 대신 예수를 보내줬는데, 내가 그래서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제사함을 예수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지 않은 그 결과의 심각성,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무서운 걸 모르는 거야. 겁이 없어. 이제 죽고 난 뒤에 영벌에 들어가서, 유황못에 들어가서, 전 목사가 말한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 이미 늦었어. 지옥에 들어갔다 나오는 법은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하고 착하고 행해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선함이 나오는 거지, 선에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은혜를 믿고 받기만 하면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옳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한테서는 지옥에 가는 정죄 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고 심판이 없습니다. 믿으면은 아멘하고 크게 이야기했다고, 안 믿으면 아무 소리 안 했대. 믿는 사람들한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바로 지옥 간다 그런 말할 수도 없어.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할 말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이야기할 만큼 이게 너무 근본적인 우리 기독교 진리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물어보질 않아요. 죄를 다 없애주셔서 한 번에, 그것도 단번에 끝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 일을 끝내주셨어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이렇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이 주는 그 즐거움, 하늘이 주는 기쁨을 얻어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이기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영광의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는 순간이 됩니다. 그 유대인들한테는 다시 예수님 오시는 일이 재림이 어떤 날이냐면은 무슨 심판이 오는 날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고 무슨 종말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당하지 않으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합니다.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새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행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왕창 두드리 맞지 않으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행하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제사함을 받는 방법은 믿는 자가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면서 믿는 자에게 그 사람한테 만사형통과 축복이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기본적인 근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흔들림 없는 파운데이션, 근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제사함 받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있고 그로 인하여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하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기도에는 힘이 있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를 풍성히 얻는 우리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